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대우그룹을 창업한 김우중 회장의 모토이자 그가 지은 책의 제목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 말에 열광하며 가슴을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일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에 덤벼드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진정한 세일즈맨은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에서 핫팩을 팔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에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일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알래스카나 극지방에서 냉장고는 팔립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키려는 용도로 냉장고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서도 사하라 사막 같은 곳은 계속 덥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밤에는 기온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핫팩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식을 뒤엎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보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1년의 훈련 과정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기업을 입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길에 나가서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을 일정 기간 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길에 나가서 무작정 다가가서 말을 걸고 물건을 파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서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많은 거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종일 수고해도 성과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환영받는 일은 아닙니다. 때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해야 했던 일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신입사원들의 경우 어떤 기업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들은 당당하게 사원증을 목에 걸고 사람들 앞에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자신들이 팔 제품의 품질에도 자신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기업의 브랜드가 곧 그들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너희를 용접하는 자는 나를 용접하는 것이요 나를 용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고대 율법 중에 샬리아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고난을 위임받은 사자는 그 사람을 파송한 그 사람 자신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 이런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왕의 교지를 내려보냅니다. 왕의 교지를 든 신하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왕명을 받으시오라고 이렇게 외치면 그 교지를 받는 사람은 마치 왕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왕이 내린 교지에 적힌 말을 청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두드러진 경력을 가졌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경력과 인품을 살펴보면 그들 중에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투철했냐 하면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 뒤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자격이었고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뒤에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더라도 제자들은 낯선 땅에서 영접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이유 불문하고 잘 대접해야 하는 나그네 환대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나그네 차림으로 길을 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죠.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목민 사회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들도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도 누군가로부터 언젠가는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나그네를 집안으로 초청해서 대접하는 일, 그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광야에서 양을 치던 유목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농경사회는 낯선 이들을 경계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위의 유목민들이 쳐들어와서 한 해의 결실을 약탈해가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염려해주거나 걱정해주기엔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그네를 돌볼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거니와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의 봄 바탕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대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을 때 다른 이들을 돌아보려면 자기를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상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방문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이치가 맞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너희가 상 받을 거야.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로 다가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나 의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나오는 사람을 뜻합니다. 비록 한 번도 얼굴을 본 일이 없지만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대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된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초창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훨씬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들고 갇힌 자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기억합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잔치상을 한 상 가득 차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 하필 냉수일까요? 지쳐있는 나그네에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냉수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베풀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덮이기 위해 장작을 준비하고 끓이는 시간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들 자신이야말로 장작조차 마련할 수 없을 만큼 공고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베푸는 일, 이것이 작은 자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물을 흘려보내는 수도관은 굉장히 단순한 두 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압력의 문제입니다. 압력을 가지고 물을 밀어내면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계의 문제가 없으면 물은 수도관을 통해 잘 전달되어집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이 한쪽에 서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그 생수를 갈급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애타게 생명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세상을 잇는 통로입니다. 생명수를 전달하는 수도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잇대어져 있습니까? 생명의 주님께 우리의 한쪽 끝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은 생명의 주님을 제대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께 더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근심, 세상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흐름은 거꾸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압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서 있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많은 탐욕과 문제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합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둘 때 압력은 거꾸로 작용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탐욕이 교회로 역류해 들어와서 교회와 교인들을 그리고 세상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파이프라인,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누수가 생겼는지, 어떤 찌꺼기가 끼어 있는지, 압력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흐르는지,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금 단조롭고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수도관의 구조가 단순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도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성과도 있었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차갑게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실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받아들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미사 여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근원부터 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걸음을 누가 이곳까지 인도했을까요? 생활관 동료나 선임병, 후임병에 권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달콤한 간식이나 사이버거에 관한 이끌림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곳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이나 인간관계나 혹은 책임의식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하나의 이유만 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연쇄 반응, 이 환대의 연쇄 반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나가는 곳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은 그곳으로부터 다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따로 떨어진 섬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물밑을 보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 외딴 섬처럼 홀로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먼저 다가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걸음들이 오늘부터 날마다 차곡차곡 쌓여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이 주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연약하고 작은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초청을 세상에 소리 높여 외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걸음들 위해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